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하고 고자 한 절 하시고 끝절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 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일러주고 가르쳐주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보탬이 되고 큰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하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할 줄 아는 성도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받고 듣고 본바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듣고 배울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배우게 되고 그러므로 점점 나아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 속에 하나님의 비밀, 감사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얻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땅에 주님이 계시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행하셨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또 따라 해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의 마음이 세워지게 되고 그럴 때에 주의 음성이 내 귓가에 들려지게 되고 내가 사업을 인하여서 어떠한 질병으로 인해서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어려움으로 고통으로 정말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모세에게 행하셨던 그 말씀을 이 출애굽기 4장 6절과 7절에서 그렇게 말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중 하나는 손이 문둥병 사건이었습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하기를 출애굽기 4장 6절에 주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손을 내 품에 넣으라 하시니 그가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 보라 그의 손이 눈같이 나병이 생기니라. 아멘. 오늘 이 나병에 대한 것을 오늘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나병 환자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하셨던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모세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보게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배운다는 겁니다.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운 자만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고 너희는 이 마음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세워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병행을 하면서 살 때에 내 생활의 습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습관. 그래서 주님은 주님께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똑같이 반복하면서 똑같이 읽게 하고 그럴 때마다 새로움에 도전하고 그럴 때마다 그분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그분의 생각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출애굽기 4장 7절에 그분께서 이루시되 내 손을 다시 내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다시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가 품에서 꺼내니 보라 그것이 나의 그의 다른 살처럼 되었더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이럴 때에 그분이 나와 함께함을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와지면요 새로움에 도전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30번이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이 말씀이 30번이나 들어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바울은 이 말씀에 대한 것을 너무나도 에베소서에 잘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이 한센스 병이란 노르웨이 의학자였던 한센스가 1841년에서 1912년에 한센스 씨가 1897년에 처음으로 한센균을 발견하여 배양에 성공함으로 병균에 의해 병이라고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치료약이 개발되어 문둥병을 치료하게 되었지만 나병은 당시만 해도 저주받은 병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자 보시고 14절에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아니 예수님은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깨끗함을 될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그물을 내리리다. 이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토나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어주게 하려고 성경을 읽음으로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이렇게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채워줌으로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내가 담배 잘 피고 내가 술 잘 먹고 내가 노라리 잘하고 엉뚱한 일에 시간 뺏기고 이러는 것보다도 그래도 말씀을 의지하는 습관을 배우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길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아기 예수에 의하여 오셔서 우리처럼 살아보고 우리처럼 모든 것을 겪으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 길이 골고다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삶이었습니다. 이 자체를 하나님은 감사 속에서 이루어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심어주게 하려고 성경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지고 감사할 때에 상대방의 마음에 나와 하나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상대방이 내 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 어려운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감사할 때 물질 때문에도 그렇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어려운 니 아까 끌고 왔는데 정말 어려운 거 이렇게 도와준다든지 뭐 차에서 뭐 자동차라든지 전철에서 무거운 거를 받아가지고 옆에다 놔두고 정말 자기 이렇게 받아만 줘도 얼마나 감사하게 여깁니까?
그럴 때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멀리 가십니까? 왜? 멀리 가면은 양보해 주려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질병뿐이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내가 정말 어려움의 모든 것 그분에 의하여 내가 혼자 짐을 지고 내 혼자 모든 것을 하게 되면요 부담감이 생겨가지고요 힘이 들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한다면 더 편해지고 더 안정감이 있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므로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정말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집사님이 이 보험하시는 집사님이 나에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이 요즘 진짜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내가 요즘 나에게 목사님이 보험 드는 사람을 뭐 압니까? 누가 보험 드는지 압니까? 전혀 몰라요. 저도요. 전혀 모르고. 그런데 나 같은 사람에게도 전화해서 좀 소개 좀 해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국의 선교사이며 아프리카의 탐험가로 흑인 대륙의 아버지라 불리는 리빙스턴이 1813년에서 1873년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분의 아들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선교사이며 의사였습니다. 예수님도 어떤 병도 치료해 주시는 의사였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의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에게 의의 해가 자기 날개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려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 송아지들 같이 자라리라. 여러분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기가 어른이 되듯이 성령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꾸만 결심해 나가야 돼요.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70이 넘으니까 나는 나이가 100살이 되니까 나이가 90이 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들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접근해 가는 것과 같은 그런 도전자가 되는 겁니다. 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침노를 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안 바꿔집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강도만 이웃에 대한 비유를 누가복음 10장 30절서부터 3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봐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런데 한 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보고도 지나갔어요. 레위 사람도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정말 그를 지금으로 말하면 병원이겠죠. 데려다 거기다 놓고 거기서 의사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제 이 사람 정말 지금보다도 돈이 더 많이 들을 텐데 치료를 다 해주시고 하시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장사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와서 나머지 돈을 다 지불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는 거기다 놓고 돌아갔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해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을 왜 우리에게 했을까요? 강도 만난 이웃을 돌봐줄 수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현실 나입니다. 내가 예수 받아들이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나로 인하여 예수가 전해지고 나로 내가 믿은 예수처럼 상대방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이루어내려고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성경에 남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해서 이 코로나로 또 인해서 이런 모든 것으로 해서 이런 환경도 넉넉하게 잘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믿음의 마음은 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들에게는 사람에 대한 기피증까지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함에 대한 용기를 주셨을 것입니다. 베츠라는 학자는 병의 치유가 구원 자체가 아니라 사실을 성도가 제시하려 하였음을 반영하는 이야기를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벤츠라는 학자는 병의 치유가 구원자가 자체가 아니라 사실을 성도가 제시하여 했음을 반영하는 이야기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분명히. 그처럼 오늘도 누가복음 17장 6절에 겨자씨의 하나의 믿음 17장 6절을 한번 봅시다. 17장 6절에 주께서 이루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를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여기에게 우리에게 제사장들에게 보여줬던 그것보다도 더 정말 주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읽어볼 수 있는 마음의 겨자씨 하나의 믿음, 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너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있는데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라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받아들이고 예수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겁니다. 그와 동행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똑같이 기록한 것을 오늘도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똑같이 읽으면서 그분의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를 배우려고 여러분이 생각을 가지고 할 때에 새로워집니다. 노래도 잘 하려고 자꾸만 가사와 곡조에 맞춰서 자꾸 하듯이 영어 발음도 자꾸만 잘하는 사람과 따라하고 그러다 보면 잘할 수가 있듯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새롭게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자꾸 듣고 배우고 익힐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생활의 가장 큰 방해꾼은 바로 누구냐? 자기입니다. 자기. 의심하게 하는 생각, 그럴까? 안 돼. 난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 이게 내 안에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이것에 내가 소이게 되면요. 언제든지 오늘은 쉬어. 오늘은 안 해도 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몸의 치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병의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얼마나 좋아지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문둥병을 고침받은 그 자체가 구원하고 관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예수 믿을 수 있게 하심에 대한 감사할 때 9문둥병 중에 있지 아니하고 한 명의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린 자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확신을 주님께 얻는 자입니다. 바로 용기를 얻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바울은 말하기를 써놓기를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게서 너 것이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해서 내가 뭘 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분은 내 앞에 계셔서 나와 함께하게 되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내가 얻게 되므로 늘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9문둥 중에 한 명
고침을 받은 그의 주님께 돌아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 속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터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교통하게 이루는 자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내가 세우는 겁니다. 이게 감사의 생활이에요. 감사의 생활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 의가 되어지고, 감사의 생활이 될 때 그분 앞에 서게 되고, 감사의 생활이 될 때에 눈물을 흘리게 되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의가 되어집니다. 감사할 때 내가 반듯하게 세워집니다. 감사할 때 새로움에 도전하는 자가 되고, 정말 천국 백성으로 내가 살아야겠구나, 육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과 16절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제가 저희 총신을 졸업을 안 하고 그냥 그 합동 측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니까 얼마나 저를 처음에 아주 그냥 벌레 보듯이 하는지, 얼마나 제가 고통을 당했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말할 때마다 뭔 얘기하려고 그러면 정치 15장 하면서 거기 졸업 안 하면은 정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제재가 되고, 말할 때마다 모든 것을 꼭 회의할 때마다 한 사람씩 나타나서 꼭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려워도 그냥 해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 어려운 중에 그걸 하고 나니까 지금에 와서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졸업을 했어도 다 정말 그제나 지금이나 변하는데, 지금도 똑같이 늦게 가입한 사람들, 늦게 저희 교단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똑같은 말을, 지금은 그래도 옛날보다는 덜 합니다. 말을 지금 사람들은 그래도 덜 해요. 상처 주는 말을 별로 안 해요. 옛날에는 정말 얼마나 많이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꼭 말할 때마다 정치 15장에 돼 있는 사람들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꼭 그 말을 먼저 전지하에 말을 깔고 얘기하는 그런 분을 볼 때, 이제 그분도 이제 원로가 돼가지고 정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방인 취급을 당할 때 가슴이 아팠었는지, 그 정말 월세도 내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랬을 때에 제가 정말 얼마나 가슴이 아팠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의 매력은 9명 유대인이 다였습니다. 다 사마리안보다는 나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팔레스타인의 같은 민족,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 지금도 계속 봉양하고 있습니다. 교단마다도 또 그렇습니다.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꼭 그래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었는지. 북이스라엘에 명하고 아수르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방인들이 들어와 결혼해서 낳은 사람들을 사마리아라고 부릅니다. 이러므로 혼혈아 취급을 당하고 지금도 그렇게 늘 전쟁을 일삼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꼭 이스라엘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쟤는 뭐 했는데, 쟤는 뭐 했는데, 무슨 자기가 무슨 큰 인공 이룬 것처럼 남을 무시하는 그런 아주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정말 참 목사 되지 않은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마음도 듭니다. 그렇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할 때를 잘 알아야 합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어려워집니다. 무엇인지 때가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같이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곧 피판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학자같이 알아듣게 잘 설명해 주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해 줍니까?
정말 지금은 옛날보다도 정말 믿음 생활하는 교회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그 모습도 보면요, 무슨 권찰이나 옛날에는요 권찰 한번 되면 무슨 자랑거린 것처럼 막 권찰님만 돼서도 엄청나게 그랬었어요. 경쟁이 그렇게 심했어요. 집사님만 되면 막 엄청나게 막 그랬던 시절이 엊그저께 같았습니다. 벌써 교회 속에서 사는 세월이 60년이 넘었습니다. 그 생활 속을 쭉 보면서 얼마나 정말 이 믿음에 온전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을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냐가 있다고 했습니다. 잠언 13장 1절에 지혜로운 이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듣지 아니하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롭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기독교인과 비독교인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감사를 할 줄 아느냐 모르냐에 달렸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큰 겁니다. 그냥 보통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의가 되어집니다. 감사할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감사할 때 그분과 동행을 합니다. 감사할 때 그의 생각이 내 안에 지배를 받게 되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비밀인 것입니다. 감사의 비밀을 잘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최선하는 그런 자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유난리를 기계에 치는 것 같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려고 성경으로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살아보고 우리같이 똑같이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섬기러 오신 예수였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움에 도전하는 자, 아담이 버린 그 생명, 불순종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계셨기에 오늘도 여러분과 나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들에 의하여 기록된 말씀에 여러분과 나를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그 초청한 것에 여러분이 쓰이고 그 초청한 것에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바꿀 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요셉을 보면 형들에 의해 팔려간 노예 신분으로 주인인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다해서도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 받아 감옥에 갔어도 인내로 감옥 생활을 잘하여 죄수들 중에서도 모범적으로 살아 왕을 수종드는 자를 만난 꿈을 해석함으로 마침내 바로 왕의 총리가 되어 가뭄을 이겨내는 지혜로 이스라엘의 모든 국민을 살리는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구원은 참고 인내하여 이뤄내는 믿음 생활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며 기다려 홍수부터 구원을 얻은 것처럼 삶을 감사로 이어갈 때 하나님의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이 정말 내가 살아보고 지금까지 겪어보고 모든 것을 해봐도 분명히 맞더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이 겪어보고 너무나 많이 겪어본 나머지 이제는 여러분이 정말 새로움에 도전하는 자, 말씀으로 여러분을 치료를 받고 말씀으로 새롭게 도전을 받는 그런 연습을 하게 하는 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된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그렇게 해봐야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럴 때 감사할 줄 아는 한 명에게 보너스가 주어졌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이 정말 주의 말씀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오늘 지금 읽은 여기 말씀에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역사를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과정이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칼 힐턴은 잠 오는 밤을 위하여라는 책에 감사하는 사람을 늙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단지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같이 읽는 것은 왜 그럴까? 제가 느낀 것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말해드리려고 그대로 글로 써서 여러분에게 가르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시편 106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려고 우리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으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게 예배에서 고백입니다. 예배에서 고백은 말씀에 의지하여 고백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런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에 이루시되 가서 제장들의 노임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누가복음의 말씀은 참 정말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너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는 도중에 모두 시험을 받아 예수께 돌아오는 한 명의 사마리아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나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왜 나병을 의사가 아닌 제사장들이 관리했을까? 나병의 특징은 전염병성이 있으며 아는 죄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문제를 다스리는 의사가 아닌 영의 문제를 다루는 제사장에게 갔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께 감사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여러분이 읽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오늘도 주님은 똑같이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똑같이 내일을 향해서 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의 비밀을 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갈 때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그런 자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